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편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음성만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저희가 카톡방에 본문 말씀을 올려 놓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설교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중 오늘 본문은 3번째 가르침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 그중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겨자씨는 다른 씨와 비교해 굉장히 작은 씨이지만 겨자씨가 뿌려지고 자라면 어떤 풀보다 크고 눈에 띄는 나무가 되어 가지에 새까지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식물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겨자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면 되게 큰 크기의 나무가 될 줄 알았는데 겨자씨가 자라면 흔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노란 유채꽃 정도처럼 그냥 노란 유채꽃보다는 조금 큰, 그리고 가지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 겨자씨가 자라났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 겨자씨가 자라서 얼마나 크고 안 크고 따지는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을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를 따지면 홍만큼 작은 그런 믿음이 주님의 나라에 심겨지는 첫 작업이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피해를 하혈하여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한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작은 용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경건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비교했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거룩한 어떤 경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용기와 믿음의 행동이 12년 동안 흘린 피를 멈추게 하는 이 육체적인 회복과 그리고 사회적인 회복,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바쁜 시험 기간을 보내는 또 학생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취준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는 학사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만의 또 새로운 삶의 시점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또 재출발점 혹은 시작이 이 작은 믿음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작은 믿음이 자라 가지에 새들이 앉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공중의 새는 구약에서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의 이방인과 복음은 연관성이 거의 1도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와 복음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혹은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쉴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지만 우리의 기질과 성령, 그리고 공동체의 성격을 넘어서 때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가지에 새가 앉으면 가지가 어떨 때는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서질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과 다양함이 우리 인간이 가공하고 만들어 제공하는 그 평안과 안정을 넘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정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이번엔 누룩 비유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룩은 빵과 그리고 쌀, 그리고 술 등에 쓰이는 발효제라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발효제인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인 누룩은 밀가루 반죽이 부풀게 되어 완성된 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지면서 부풀어져서 빵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지역의 기후와 환경 등에 따라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누룩과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조금 더 와닿은 발효식품 중 하나는 김치입니다. 지금은 김치 냉장고나 이제 냉장고에 주로 김치를 보관하지만 예전에는 장독대나 이제 땅속 깊은 곳에 김치를 보관했습니다. 갓 담은 김장김치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김치가 얼마나 발효되느냐에 따라서 김치의 맛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맛 혹은 즐거움으로 이제 먹기보다는 저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살기 위해 이제 음식이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이제 이런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맛있는 김치를 먹거나 잘 익은 김치를 먹었을 때 깊은 맛 정도는 저도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발효는 누룩이 부풀어지고 김치가 숙성될 때까지 그에 따른 끈기 있는 시간과 알맞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고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끈기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는 그 누룩, 즉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부풀어 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끈기 있는 인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 제공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둘 다 매우 작고 눈에 잘 띄는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겨자씨에게 양분이 공급되고 밀가루에 있는 누룩이 숙성되어 부풀어지는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작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1세기 교회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라 위기 혹은 역병에 대응하는 그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기와 역병의 상황에서 재앙을 신의 진노로 여겨서 어떤 신이 노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신탁을 알기 위한 이런 행위보다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인내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때에는 역병의 발생 원인이 그리스도인이라 여겨져서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충고와 격려를 유지하며 또 위험과 고통의 때에 대응하며 오히려 사랑과 온유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다른 종교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방문하며 격려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와 눈에 잘 띄지 않는 누룩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큰 기대 혹은 소망, 희망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심겨진 작은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숙성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내의 발효는 각자의 삶에 다양한 온도, 다양한 습도,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개개인의 특징이 또 다르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삶의 모습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해결화될 수 없고 단편화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누룩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다양한 삶의 고백을 통해 개성 있는 맛 그리고 숙성된 맛이 함께 또 나누어지고 공유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명쾌하게 우리의 삶이 해석되거나 당장 그 말씀이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끈기 있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삶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인내를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작아서 보이지조차 않고 희망할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확장된 또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소망하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